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로서 지난 12주 동안 살펴보았던 베드로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고 또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삶의 비결을 터득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한 증언이라 아마 이렇게 정리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참된 은혜에 대한 이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편지를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것은 뭘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10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즉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연단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겪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약하시거나 또 고약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도록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이 보석 같은 믿음을 다지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잠깐 동안일 뿐이라고, 이런 그 시련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시적인 인내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오랜 동안 꾸준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시니어 교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계실 때에 그것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한평생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굳건한 이 견고한 믿음의 터를 다지신, 마치 뿌리를 깊이 내린 고목이 모진 비바람과 풍파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이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이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힘에 겨워하는 젊은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세상에서 외인으로 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련과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였는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 사역 훈련하시는 날인데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주제를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련과 또 고통의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것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서로에게 간증하자고 제가 제목을 드려보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과정들이 겪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다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석처럼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과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찬란한 그 무궁무진한 영광을 여러분과 저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시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베드로 사도가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은혜인지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기는 이 참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서신서를 끊고 있는데요. 이 서신서 전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참된 은혜에 대한 증언이었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이 겸손함으로 살라는 이 당부가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결론일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서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2장 21절로 잠깐 돌아와 보십시오. 2장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하셨다고. 또 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불의를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이 의지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신서 전체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들에게 모든 이 왕과 총독들 권세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복음 선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까다롭게 구는 주인들에게도 나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내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보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고. 또 3장 1절에 보십시오. 남편들에게도 순종하라. 심지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더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억울함과 또 우리의 시련과 눈물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성숙해져 간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이 세상의 방식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근거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돌봐줄 사람은 결국 내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당장 내 손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감수해야 할 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이 내게 손해를 끼친 이에게 순종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선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사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을 때 또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게 하시는 그 종착역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불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또 선한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이 5절 본문,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특별히 어렵고 도전되는 일입니다. 저 여기 그 젊은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기쁘거나 또 쉬운 일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 됐습니다만 20대 정도 때의 삶을 돌아보면 나이 드신 분들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실까? 이런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아마 젊은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여러분들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기득권 세력과 사회적 약자로 구분을 짓고 세상의 모든 이 악이 기득권의 부패와 억압에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항하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세계관이 젊은 사람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지주와 노동자 사이의 경제적 갈등 구조에서 찾았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5절에서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일이겠습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6절부터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잘 이해하고, 즉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였을 때 실제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겼어.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맡겨드렸으니 알아서 하실 것이야.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특히 이 8절과 9절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때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라고, 맞서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마귀가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보고 있지만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4장 7절에서 말씀하였듯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주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과 낙심됨이 그런 것에 우리 자신들을 내맡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 이런 거를 좀 관찰해 보게 되면 이 부정적인 마음과 시각 또 그것부터 발생하는 어떤 그 불안과 비판의 가시돋친 말들 이런 것들은 마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과 같아서요. 한 사람의 불평이나 또는 그 불만이 옆 사람에게 옮겨 붙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만의 어떤 그 불평, 원망하는 마음, 또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3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면서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체념한 듯이 앉아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비난의 시선이 더 강렬하게 느껴질 때, 우리를 향한 이 비난의 말들이 더 거세게 우리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황하지 말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특별히 더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아마 이것이 이제 현대화, 사회가 현대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에도 점점 어떤 그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이 자리하고 있어서 어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실체에 대한 이해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어떤 그 물질적인 풍요를 충분히 누리면서 몸이 건강하고 이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가장 그 중요한 어떤 그 넘버원 컨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영적 실체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혼줄을 놓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마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만족스럽고 평안하며 행복한 것처럼 착각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이제 제 짐작입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심한 말을 그에게 쏟아붓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는 이 사탄의 실체가 그 누구보다도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서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사탄의 이 공격을 받아서 쓰러질지 모르는 이런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어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도 그런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찾아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맞서 싸우라고, 그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장하고 점검하고 충분한 영양분이 우리의 생각에 공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이 일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참된 은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겪는 이 모든 시련과 또 고난을 어떤 모습으로 잘 인내하면서 우리의 선한 삶을 꾸준히 이어가는가,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분명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10절 말씀에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에게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태롭고 또 위험하게 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까? 풍전등화라는 말이 아마 이런 때 쓰여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그 위기의식을 느끼십니까? 야, 이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 같다. 바람이 불면 곧 넘어질 것 같은 사탄의 관계가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혼돈과 혼란이 난무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는 이런 시대에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밝은 빛처럼 우리에게 큰 평안과 안식과 위안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며 불안해하지 말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기도로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지내는 동안 겪어야 하는 이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을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고한 모습으로 잘 견디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가 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